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버지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시각을 열어 주옵소서.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성도의 구원과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문은 구원론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러한 구원론은 이후에 언급될 교회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장하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죠. 자, 이 구원론과 교회론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그죠?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면 교회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교회론과 구원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하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던 성도의 과거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누리는 현재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보면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과거에 붙들려서 왕년에 말이지. 그런 분들 너무 많죠. 예, 또 반면에 또 과거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도 또 문제예요. 예, 과거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 예, 그래서 이 둘 다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는 잊지 마라.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라. 잊지 말라는 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라.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사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육체대로 행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바라봤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오직 뭐만 기다리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남아있는데 우리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왔어.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천국 갈 소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천국 갈 소망을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때요? 구원받으면 감사하십니까? 근데 왜 인상 쓰시고 사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데가 없어요. 네? 불평 불만할 게 없다니까요. 나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못할까요? 그 뭐냐면 우리가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대. 근데 그 죽었다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의 절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있는 데다 여러분에게 누가 물 500리터 작은 거 있잖아요. 물 한 병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우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할 거예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막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하루 이틀 걸려서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 500리터짜리 그 작은 물병 하나를 주면 그분은 여러분이 인사하듯이 하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박하거든요. 절박하기 때문에 아마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고 하면서 그 작은 거 얼마나 된다고. 그렇지만 절박함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그죠? 내가 지옥에 간다? 절박함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도 이 절박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이 있어야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 나는 진노의 자녀요. 소망이 없었다. 이걸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써 왔어요. 그죠? 그래서 공로주의가 나오는 거고 율법주의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로주의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워서 그 공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로주의거든요. 역사적으로요, 그런 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뭐냐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들은 뭐냐면 다 공로주의거든요. 자, 불교, 뭐 다른 일반 종교들 있잖아요. 모든 종교들은 다 뭐냐면 공로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절간에 다니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공을 드립니까? 왜? 공을 드려야만 신에게 뭔가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절간에 다니실 때는요, 그 절에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참 겨울에도요, 얼음 깨고요, 찬물로 머리를 감으셔요. 여러분 찬물로 머리 감아봐요. 얼마나 머리 깨지잖아요. 그런데도요, 찬물로 얼음 깨고요, 그 물로 머리를 감고요, 그리고 가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들여야 하늘이 감동을 해서 복을 준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많이 세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공로주의에 쩔어 있다 보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길거리 가다 이거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공짜라고 하면 어때요? 뭔가 불안하죠? 그냥 준다고 해도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또 나중에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미 공짜에 너무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1억씩 내십시오. 그러면 아마 박 터지게 돈 벌어가지고 1억씩 내면서 나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십시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이 공로주의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다만 은혜요 선물인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 받고 난 이후에는 뭐냐면 그걸 믿음으로 수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 나는 이제 천국 간대. 이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화는 나중에. 뭐가 먼저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반대로 성화가 먼저 가면 구원받아도 성화가 먼저 가면 이게 율법주의고요. 그게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성도는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교만할 게 없어요. 뭘 했어야 교만할 게 있잖아요. 우리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걸 믿음으로 수납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면요 자랑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면 내가요 어떻게 했습니다. 이걸 따기 위해서 내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 게 왜냐면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뭔가 한 게 있어야 금메달을 따지. 아무 짓도 안 해 금메달 줍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금메달 딴 사람들은 자랑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자고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닌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부터 3장 21절까지에서는 본서의 주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관한 문제, 곧 교회론의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상 구약 시대 동안에 주어졌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둘로 나누었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되어 철폐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갈등 문제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둘은 하나가 되지 못해. 꼭 물과 기름이처럼 섞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들어가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여기서 분쟁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졌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서로 갈라서는 벽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 니파 네파 있으면 안 돼요. 여성 남성 어떤 이런 벽이 있으면 안 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을 19절부터 22절에서 소개하고 있다. 예?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다 합쳐서 통합된 하나로 된 큰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들은 나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선민이 된 것은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선취하기까지만 일시적, 한시적으로만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경륜상 먼저 구속의 법을 계시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세계 만민의 대표격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인하여 이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샘플, 모델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구약시대 동안에는 일시적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이나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죄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오직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구원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종종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의 기생라, 그죠? 그는 여리고족 속에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생랍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룻기서를 보면 그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죠. 그래서 모압에 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로 삼아요. 자기 아들이 죽고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돼요. 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고 하면 라합이라든지 룻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구원의 문이 이미 구약시대로 활짝 열려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자신들의 민족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으로 착각하여 여타 이방 민족들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구속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를 선택했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도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아, 너 같은 사람들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 만나보면 신기한 게 초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고 초등학교 때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 만나면 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무슨 교회 권사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교회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왜? 초등학교 때 그들은 안 믿었거든요. 예. 초등학교 때 안 믿었어. 근데 그들이 믿고 지금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지 몰라요.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가끔 보면 그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아니 얘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나중 됐다고 또 뭐 너무 뭐라 할까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태초 세계 만민 중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구속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또 모든 인종적, 문화적, 혈통적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주적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으면 안 된다. 현대는 이래 다민족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는 인종, 문화, 혈통적으로 분리보다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피부가 까만 사람들 오거나 외국인들 오면 신기하게 막 보고 심지어 놀려대기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외국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외국인 놀리지 않습니다. 놀려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교회들끼리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또 교리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차별하고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자기가 속한 교단에 대한 자부심 갖는 거 중요해요. 나는 어디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강해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니네 교회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차별이나 구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합당한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예배당이라는 말은 쏙 사라졌어요. 촌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만 세워지는데 사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별해 놓은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 각 개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각각의 성전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성전된 우주적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뭐냐? 개인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들이 모여서 우주적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만화가 많이 있었어요. 만화 중에 그 차가 있어요. 소방차, 경찰차 뭐 이런 차들이 있고요. 근데 그 차들이 어떤 위기에 당하면 합체 그러죠. 그래서 막 이 차들이 모여가지고요, 다리가 되고 몸통이 되고 팔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이 합체를 탁 한 다음에 어때요? 큰 힘을 발휘해서 이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개개 교회는 작아. 그죠? 여러분, 교회 하나하나는 작지만 그 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룬다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또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제거하고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 교회와 교회, 인간과 인간, 또 하나님과 우리 다 화해가 돼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화해와 교제가 넘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아멘. 둘째로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기초하여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이다. 그런즉 이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될 수 없다. 예, 따라서 개교회는 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동아리도 있고 개모임도 있고 다 친목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모였다고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거기는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 교회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 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신령한 고민을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인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 맞추려 있어. 그래서 금년에 교회 몇 명 전도 목표, 예? 또 새로 뭐 성전 건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외모적인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나 초점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고 있을까?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2절 마지막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 지어졌었다,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 교회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이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겁니다. 예, 여러분도 그 우주적 교회 안에 벽돌 하나로서 든든히 딱 제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을 줌. 그러니까 어떤 남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인사 차원에서 뭔가를 작은 것들을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작은 선물을 줄 때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 받고 기분 나빠. 그럼 선물이라고 할까요? 네, 선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받을 때도 기쁨으로 받아내겠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기쁘게 기뻐하도록 선물을 제공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니까 미느하, 또 마타나, 또 소핫, 테루마, 이 선물이란 뜻이 많아요. 예, 그만큼 이 선물이란 뜻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 선물, 예물 이런 뜻으로 다 사용되어지고요. 또 헬라어로는 도마, 도시스, 돌론, 돌레마, 카리스마. 자, 이런 말들이 다 뭐냐? 선물, 예물, 봉헌물이란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때 성경에서 선물은 주로 가족 중에 약혼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또 출산을 하거나 또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거나 자, 이런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는 궁전과 성전에서 바치는 물건을 다 선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에 갈 때 그냥 갑니까? 빈손 들고 안 가죠. 축의금을 가지고 가요. 장례식장에 빈손 안 가고 조의금을 가지고 갑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 누가 결혼식 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계란 한 줄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계란 한 줄 10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가서 주기도 하고, 또 갖다 주라면 제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현금이 되어서 지금은 현금도 뭐 1, 2만 원 갖고는 안 되죠. 그 뭐냐면 그 사람의 정성과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런 오고 가는 이게 선물이고요. 또 정치적, 종교적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윗사람을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요. 그에게 합당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특별히 왕을 아련한다고 그러죠. 왕을 배울 때는 빈손으로 못 갑니다. 왕을 뵈러 갈 때는 반드시 왕에게 합당한 선물을 하나씩 다 들고 가서 그에게 선물을 하고 왕을 뵙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선물,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쭉 온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주로 선물이 물품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화폐가 발달하면서 이제 화폐가 주를 그러니까 선물은 시대마다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선물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물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30장 성경에서 뭘 선물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녀들을 줘요. 자녀들을 주시는데요.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으니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5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랬죠. 자, 여기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말은 거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앞에 뭐요? 내게 후한 선물로 주셨다. 예, 후한 선물. 여기서 선물이라고 뭘 말합니까? 자녀들, 특별히 아들. 예,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선물을 뭐로 인식했냐면 아들을 선물로 인식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면 자 오늘은 구속발전사에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구약시대는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약시대는 뭐냐? 자녀, 특히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아들을 5 낳았어요. 5 낳고 6째 스불론을 낳았는데 그것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5을 낳든 6을 낳든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겠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쭉 밑에 7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을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7절에 뭐라고 그래? 레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선물로 준 거다. 선물로 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직분. 예,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가면 이제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가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12지파를 모아놓고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듯이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요셉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선물이 뭐냐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 이건 뭘 말합니까? 여기서
범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자녀, 직분도 선물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땅에 내리는 이슬, 또 물, 태양, 땅,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돈이나 줘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예?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쫙 내쳐. 이걸 이슬을 선물로 인식한 사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매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요, 태양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전기세 얼마씩 내십니까? 전기세 내면서 아이고 돈이나 많이 나가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태양을 1년 360일 매일 태양빛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야, 태양세 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돗물 쓰면서 수도세 내죠. 하나님이 여러분 비 주면서 야, 오늘 이번에 장마세 내네, 비세 내, 이거 안 하시잖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셔, 선물로. 참, 얼마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네. 자,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모든 것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선물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사는 이 자체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다. 예,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이걸 놓쳐, 그죠? 자, 놓쳤던 부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다 같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거든요. 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자, 오늘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먹을 거 주신 하나님, 이것도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즐기는 이것도 누리는 이 모든 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거 못 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먹는 거 못 누리는 사람 많아요. 예. 아프은 사람들은요,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한지 알 거예요. 자, 5장 19절.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지금 여러분이 갖고 먹고 사는 모든 재물 주신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얻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여러분 못 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려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물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예, 또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현세적이고, 예,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에요. 예, 그죠?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세적인 거 요거 좋아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개념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바뀌어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뭘까요? 생수. 예, 예수님 말하는 여기 선물은 생수예요, 생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뭐예요? 성령님. 예,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 임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회개하고 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0절. 8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11장 17절.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그들에게 주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 이건 다 뭘 가리키는 거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모든 부분들은 뭘 가리키느냐? 성령님의 은사.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령님 자체가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 자체가 뭐냐? 이게 신약시대의 선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신약시대는 뭘로 바뀝니까? 영적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선물로 바뀝니다. 구약시대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이 선물의 개념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이제는 뭐냐? 이제 예수님 시대는 영적이고 신령한 시대고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여러분이 다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더 나가서 에베소 3장 7절. 3장 7절 보십시오. 자, 3장 7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야, 구약에서도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 마찬가지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것이 뭐냐? 이게 선물이다.
예. 내가 일꾼이 된 이게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 소명, 달란트, 이게 다 뭐냐? 요게 뭐야?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 사명 주세요, 이 소명 주세요, 그래서 소명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고 와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하려고 뭐 여러분 돈 주고 사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안에 DNA 속에다 다 넣어 주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선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그 근본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예?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선물로.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세상적인 것도 주십니다. 구약적 법도 주고요. 신약 시대에 영적이고 신령한 것도 주시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주시는 구원과 이런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런 부분도 선물로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합당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선물은 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적인 것에 비해서, 그죠?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자녀, 재산, 또 직분,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 땅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영적이고 신령한 선물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발전사라고 해서 역사를 흘러가면서 역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더 승화돼야 되고 변화되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대는 구약시대에 눈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이런 것에 매이면 안 되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주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걸 추구한다고 말해요. 물론 그것도 지금도 필요해요. 그죠? 이 세상 살아가려면 자녀 필요하죠. 예, 물질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이제 사고같이 바꿔야 돼. 기도하면서 맨날 돈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장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가치관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머물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시대마다 좀씩 다르게 주시는데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의 교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구약적 개념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만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